욥기에 흐르는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고백이 오늘 욥의 토로 속에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것이 25절과 26절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대속자가 살아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니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필요성이 밝혀진 성경을 욥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대는 거의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족장 시대의 성경인데 이미 그 시대에 신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욥의 표현 속에 대속자, 영어로 리딤이라고 그러는데 구원한 자,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욥기 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톰 행크스라는 영화배우가 달랑 그 한 사람이 거의 영화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해서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4년 동안을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인간이 무인도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절대 고독의 경지, 이런 것을 메시지화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 무인도에서 우연히 발견한 배구공 같은 거, 그걸 하나 가지고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거기다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풀 같은 걸로 머리카락 같은 걸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윌슨이라고. 그래서 늘 그 공하고 대화합니다. 마치 사람인 양, 친구인 양, 애인인 양.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다로 탈출해서 뗏목 같은 걸 타고 나가면서 바다에 공을 빠뜨리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공을 주스려고 그렇게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공을 줍지 못하게 되자 다시 돌아와서 오열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거의 공이 아니라 완전히 가족의 하나가 된 셈이죠. 영화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무려 4년 동안을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그 공은 그 주인공에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낙이고 또 유일한 대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그냥 공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하나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인도인지라 먹을 것이 별로 없었겠지만 어떻게든 대강 구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불을 처음에 피우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렵게 불을 피울 수도 있었고, 상처가 나고 다치면 병원은 못 가더라도 응급이라도 처치를 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 정작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홀로 있는 외로움, 그것이었다는 거죠. 욥기 19장은 저번 시간에는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앞부분에서는 욥이 당면한 고난을,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토로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실지 몰라도 어떤 내용들의 고난이었나, 내가 당하는 게 일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인생의 길이 어둡다,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것 같다, 군대가 공격을 하듯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기 모습, 이것을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념입니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욥은 자기 고난의 두 번째 핵심, 그것을 외로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3절 이하를 잠깐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낯설게 됐다는 거죠. 14절에 친척도 버렸고 가까운 친자도 나를 잊었대요.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16절에는 내 종을 불러도 이젠 대답하지 않고 내 입으로 간청할 그런 지경까지 돼 있다라는 거죠. 17절은 내 아내마저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18절에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아내와 자식조차도, 가까운 그 누구도 지금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친구가 정말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조차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거기 있지 않느냐,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한 인간의 고난은 욥 한 명의 인생을 봐도 그가 당한 고난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전히 고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크게는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건강, 가족 관계, 인간 관계,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분석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종류들이 있겠습니까? 욥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견뎌내다가 마지막에 이겨내지 못할 고난의 마지막 시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있다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 거기에 다다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소망의 상실입니다. 고난의 임계점은 소망 상실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상실되는 순간부터는 고난은 더 이상 연단의 도구가 아니라 소멸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상실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도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돈이 10원도 없게 됐다, 한 푼도 없다, 아니면 어떤 건강의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근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상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의 종류가 있지만 어떤 결핍 혹은 그 문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소망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다다르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 자체가 소망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 언제 소망이 상실되느냐라는 걸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 여러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고난을 견디다가 마지막 임계점에서 소망이 상실될 때, 그때는 거의 전부 다 사람이 없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느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과 동시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지.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있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소망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에이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사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거기에도 소망의 가치가 실려져 있는 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러 나갔다가 지보다 먼저 죽으러 온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구하느라고 자기는 안 죽고 살아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소망의 상실이지만 동시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합해져야 결국은 소망이 상실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 교회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2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그것을 막 바닥에 앉아서 받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청소년부보다 우리 화도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튼 지 자식 귀한 줄만 아는 그런 애비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집회 후에 밤에 이제 마당에 있는데 한 녀석이 이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게임 끊었어요 막 그러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는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의 비극이 뭐냐 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청소년이 581명입니다. 무슨 성적이나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성적 비관, 그다음에 가정 형편, 가정의 문제 이런 겁니다. 그 중에는 가난하고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법 넉넉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남이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애들도 골고루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냐 없냐,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사람이 주변에 없다거나 도울 사람이 없다거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두루 합쳐서 지금 말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부모도 다 있는데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자기에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들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친구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 생겨진 영적 문제로 인하여 주변에 아무리 많은 부모, 형제, 자식, 친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질 때 인간은 소망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로 고난을 당해서 바닥까지 갈 경우 그래도 계속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더 이상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바로 그때부터 고난은 드디어 연단이 아니라 소망을 상실시켜버리고 우리를 소멸의 길로 내몰기 시작한다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 다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탄식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서 남아있는 건 잇몸뿐이래요. 잇몸. 이런 욥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움도 못 받지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요. 그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내조차 자기의 숨결을 싫어한답니다. 그토록 친한 믿음의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는 도움의 의미로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소멸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고3 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극도의 고난이 불어닥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광안리 그 밤바다에 나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홀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바다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도 하고 저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당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건넬 수 있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 어둠의 끝없는 수평선 저 너머로 덩그러니 큰 달이 하나 보름달처럼 비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하반신이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서 시리도록 차가워지는 거죠. 정상적인 감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추워서 얼렁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망이 없어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그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제로가 돼버릴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죠. 대기업의 무슨 사장님들,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뭐 풍요 속에 높은 직분 속에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를 받아먹고 사는 연예인들, 어딜 가나 팬들의 극성으로 오히려 막 사람을 피해 다니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군중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최근에도 젊은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돕거나 자기가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진짜는 그게 아닌데도 스스로 그렇게 진단해 버리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군중 속에 옆을 봐도 사람이고 뒤를 봐도 사람이고 앞뒤를 봐도 전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덩그러니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절대적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소망이 소멸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실존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 뿌리에서부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나오는 생령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령, 즉 네페시하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생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료, 네페시하야라는 생령을 만드는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번역상 흙 혹은 땅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그 중에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감도는 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성경에 쓰여 있을 때 그 흙을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금 읽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 흙 두 개가 나오는데 그때 땅 요것을 아다마로 씁니다. 그리고 이 아다마라는 것은 인간을 만든 첫 재료가 바로 이 땅이란 단어 아다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을 만들 때도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동물 만들었는데 뭘로 지었냐? 흙으로 지었대요. 우리말 성경에는 흙이지만 원어는 이것도 역시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일단은 아다마라는 재료를 같이 썼어요. 같은 재료를 썼다 보니까 아다마라는 범주 안에서 인간과 동물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조금 형태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과 동물 보면 대강 보면 요거는 머리통, 요건 몸통, 그게 무슨 사자든 코끼리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눈알, 이건 귀, 대강 그렇게. 그리고 먹잖아요. 전부 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싸잖아요. 그리고 생식을 하잖아요. 아다마로 만든 인간과 동물의 특징들, 공통점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아다마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땅은 아다마라고 했는데 땅의 흙으로 할 때 그 흙은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 흙이나 땅으로 번역된 것이 같을지라도 원어를 보면 때로는 아다마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를 쓸 때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 티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붉은 흙,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장례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 이 표현에서는 그 흙이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를 씁니다. 다시 말하여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먼지나 티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 날아가 버리는 거, 무가치한 거, 허무한 거, 허망한 거, 부질없는 거,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만들 때만 아마르에다가 아파르까지 더해서 만들었죠. 그러나 짐승에게는
이 아담아로만 만들었지 아파르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오직 인간만이 아파르, 즉 허무, 먼지와 같은 공허, 염세적인 회의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인생의 허무와 회의를 느끼고 자살한 동물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젠장 주인이 밥도 안 주네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몸을 던져 죽는 그런 강아지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개는 없습니다. 왜요? 동물에게는 아파르가 없습니다. 이 먼지와 허무와 허망함을 느끼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파르란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아담아와 아파르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인생의 먼지와 또 티끌과 같은 회의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네페시 하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아담아와 아파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존재, 즉 생명은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느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느사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숨입니다.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아담아와 아파르로 만든 우리에게 그 느사마가 들어가야 비로소 아담아와 아파르와 느사마가 합해져서 지금의 우리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 아이들 낳고 목사님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이름 하나 지어줄게요. 하나님의 숨, 하숨. 하숨아, 남자한테 써도 되고 여자한테 써도 됩니다. 남이 쓰기 전에 얼른 갖다 쓰십시오. 제가 참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이란 한국 단어가 다른 히브리 말로 번역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살라라고 했던 그 저주의 말 속에 쓰여진 흙은 원어로 아파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여 느사마,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티끌과 먼지 속에만 파묻혀 허무 속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뱀의 먹이,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아와 아파르만 있을 때는 원래부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먼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는 한 소망 없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내가 먼지였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이 먼지와 같은 우리와 결합하여 생겨져 있는 위력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순간에 그 먼지 때문에, 그 티끌 때문에, 그 나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생명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이며 존재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임계점에서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없고, 먼지와 티끌의 상태에서만 머무는 그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을 붙들어도 소망 없는 죽음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고 체념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마귀의 먹이가 되어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고난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 또 하나 느사마라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소망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아담아와 아파르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내 자신을 봐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 기본적인 영적 수준 하나 따라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에 치를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도 먼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티끌과 같은 연약함 속에 그 안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아다마와 아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는 허무하지 않으며 너의 이 고난을 통해 너는 마귀에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가 있지 않냐? 너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냐? 그 어떤 도움도 너에게 없고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자신의 처지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는 처지인 건 알지만 바로 그때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넌 아파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네페시 하야기 때문이다. 욥은 23절 이후에 이 고난의 임계점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전까지는 아파르에 해당하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탄원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되는 전환점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영원히 남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욥이 남긴 이 기록을 영원히 읽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욥이 거기서부터 영원히 남기고 싶은 깨달음으로 전환된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대속자는 구속자라는 말이고 영어는 리딤이라고 하고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상식을 좀 아시는 분은 이 고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줄로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고엘 제도와 전통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고엘, 여기 쓰여져 있는 대속자, 구속한다, 되찾는다, 대속자, 그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 속에. 첫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 혹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다시 자유를 주는 거,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긍휼이죠. 그것이 고엘의 첫 번째 제도입니다. 둘째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자손의 계보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는 살인자를 죽여서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와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세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혈연적으로 근족,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 룻이 혼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 고엘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알다시피 룻을 책임져야 될 1차 책임자가 있는데 읽어보면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그 1차 책임자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자 2차 책임자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어떤 영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룻기에 나와 있고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자원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너 이 미망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라. 나 원치 않아. 그럼 못하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 고엘 제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대신해서 뭘 팔아주고 대신해서 몸값을 살려면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될 때 고엘 제도가 드디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깊은 전통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도로 상징화시킨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분 예수, 첫째, 근족. 그리고 자원하여, 내가 원하기도 전에 그분이 자원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것이 고엘입니다. 바로 그 고엘을 욥은 동일한 단어인 대속자, 즉 고엘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소망 없는 상태, 이게 끝이 아니다. 나에게 고엘이 있다.
현실에서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금, 모든 소망이 소멸되어 버린 지금, 나는 그러므로 연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의 숨이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인지라 나의 대속자, 즉 고엘의 살아계심을 그 연약한 순간에 그걸 주장하며 일어나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 주님은 내가 육체가 끝나버린 상태일지라도 죽음에서조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고엘, 나의 대속자임을 이 오래된 구약에서부터 자신의 영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 깊고 신비한 신앙의 고백을 토해내게 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앞쪽에서부터 욥은 자기 고난의 깊이가 더할수록 점점 더 깊이 흐르는 신학, 즉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9장 33절에 보면 욥은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네 잘못이 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욥은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지적을 받고 푸시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끼리 토론할 게 아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이 나의 모습을 우리 사이에 어떤 판결자를 두고 그 판결자에게 의지하리라. 판결자로서의 주님을 보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욥기 16장 19절에 가서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증인, 나를 변호해 줄 증인으로서의 예수, 어떤 것이 옳은지 판결해 주는 그런 예수로부터 더 들어가서 나의 증인과 나의 변호사가 되주시는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더 깊은 고난 속에 들어와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마지막 속에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나의 구속자, 나를 도와주실 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를 도우시고 어느 정도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를 점점점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 감각 속에서 오늘 표현의 육체 밖에서라도, 다시 말하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고 그분이 나의 대속자임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는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보고야 말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멘트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욥기에 서려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해서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나면 고난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소망이 언제 없어지나요? 도울 자가 없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때. 그것은 단지 사람의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망이 제로가 돼서 어떤 것 하나 붙잡을 실오라기만한 가닥도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소망이 제로가 됐을 때에 먼지와 같은 미약한 자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잡혀있을 바로 그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네펫이 하야이기 때문에 그분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음을 그때 비로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내 편에서 붙잡을 만한 소망의 건덕지가 있을 때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없어도 대강 없으면 못 만나요. 아예 없어야 됩니다. 아파도 대강 아프면 못 만납니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깨워져도 대강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는 못 만납니다. 완전히 등을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육체 밖에서의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육체는 아다마와 아파르밖에 안 되지만 느사마는 육체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아니 종종, 참으로 야속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붙잡을 수 있는 상한 갈대 하나조차 없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진짜 도울 수 있는 분, 약할 때에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논리로 바로 그때 진짜로 도울 분, 우리의 대속자 고엘을 보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할 때라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가죽이 벗겨진 나를 살리십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감내해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육체 밖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 가장 큰 그 믿음을 가장 큰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시고 싶으신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고통을 받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가죽부터, 당신의 살부터 찢으시고 자기의 피부터 흘리시며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시는 사랑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필코 살려내시고야만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코끝에 공기가 멎으면 죽음이 되지만 이 공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기가 돼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과 힘겨움 속에 지쳐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육체밖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게 되는 신비한 은혜와 만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체념할 문제가 아니구나.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방치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아니냐. 먼지와 티끌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기필코 살아있는 존재인 네페시 하야로 만들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부활과 그 섭리가 지금 내 인생 속에 내려져 있는데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숨을 한 번 더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호흡이, 이 예배의 호흡이, 이 말씀의 소통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네페시 하야이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